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듣고 아멘하고 지식으로 싸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행하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이구나 능력이구나 축복이구나 이거를요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찾아내게 되고 체험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또 순종하는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요 아멘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그 군인들을 이끌고 아말렉 대군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나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일입니다. 한 달 지났을 때 그 애굽에서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뭐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대손손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군인으로서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 아멘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아멘.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가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조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은 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40년이 딱 지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은 들어가요. 왜냐? 오늘 본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미 들어왔어요. 40년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이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의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복도 주시옵소서. 다윗의 복도 주시옵소서. 요셉도 했나요? 아멘. 그럼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베드로의 복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베드로의 복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입술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요, 선포한 대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된 거에 지금요.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학교에 부임해가지고요. 처음부터 우리 도학교에는 농촌 선교 모델교회 돼야 됩니다. 모델교회 됐어요? 안 됐어요? 현찬네 대답이요. 됐어요. 됐어요. 우리 농촌에서는요. 이만한 규모 속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러니까 대전신학교 가가지고 농촌 선교 모델 교회 특강을 했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신학교 학생들 놓고요. 저만 좋은가 보다. 여러분들도 좋지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탐방을 계속 오잖아요. 왔었고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면 현재 많은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에 놓으면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선포, 부정적인 고백, 기도하면 그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40년 후에 그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아멘. 이게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신구약 전체는 사실은 중심 구절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에서는 중심 구절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달리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최고의 중심 구절이라고 봐요.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에서는. 자, 신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중심 구절, 성경 중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신약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같으네 3장, 그리고 15절 16절. 너무나 쉽네. 그런 면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 뱀 속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성경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하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뭘로 되어 있다? 예언과 성취. 예언을 달리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인데 구약은 약속이라고 하면 신약은 뭐라고요?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 신약은 성취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초록별 왔어요? 초록별 오셨죠? 두 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초록별 버전으로 하라니까요. 두 분만 해보세요. 아멘만. 하나 둘 셋. 성주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가 봐. 아멘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유일무이한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 누구? 아담의 후손인지라. 썩은 씨예요. 죽은 씨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산씨로 오신 분 누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산씨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질병으로부터 해방, 고통으로부터 해방. 누가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 갈 문제, 죽음의 문제 전체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걸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아멘.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모든 승리의 조건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찬송은요, 승리의 개가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행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은요, 중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구약은 어디가 중심 구절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40장에 전체의 중심 구절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네. 그럼 요즘 아이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호연이 외웠지? 외우고 있지? 할렐루야. 외우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 109절 속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뭐가 109절이죠? 우리 도학교에서 발행한 성경 구절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 분들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 전에요. 여기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라서 제가 오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호연아, 출애굽기의 전체 40장의 중심 구절이야. 그래서 외우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다. 가르쳐 줬어요. 좀 전에요. 예.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는 그날 처음 하나님 만나는 거에 직접이요. 그리고 처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예. 애굽으로 가. 그리고 네 백성을 출애굽시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예.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 이 산이 어느 산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거기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뭐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 섬기는 거죠. 그 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과 뭐를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증표가 된다. 증거물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부터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요, 공수표가 많은데 사람의 말은 공수표가 많아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하잖아요. 공약. 빌공짜 약속을 해버려요. 빌공짜 약속을요. 약속을 진짜 지킬 만한 공약을 해야 되는데 공약 맞나? 예. 근데 하나님은 빌공짜가 아니,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시든지 그 말씀을 준행을 하십니다. 아멘. 이행을 하십니다. 아멘.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참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시고 일을 행하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전체 중심 구절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요. 예. 이따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 무너지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2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바디메오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나네.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3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도학교에 부응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맘속에 항상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찬송은요 원래 1절밖에 없어요. 2절 3절은 누가 작사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예. 그거 알아요? 예. 그래서 3절은 우리 도학교회를 넣은 거예요. 뭐 다른 교회도 자기들이 작사하면 자기네 교회 이름 넣으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 도학교회에 뜬 거예요. 그랬어요. 도학교에 부응하고 주님 사랑 가득해요. 이게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셔요. 모든 게 말씀부터 되어집니다. 봐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셔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옛 성경에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생각에서 나오시죠. 생각에서. 말이라는 거 언제나 생각이 먼저 되고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살 생각이 있고 죽을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는 거는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요. 6절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뭐를 통해서 가득 채울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냐 우리가 글을 쓰려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니까 예. 성령의 생각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넘칩니다. 아멘. 능력이 넘칩니다. 아멘. 지혜가 넘칩니다. 아멘. 지식이 넘칩니다. 아멘. 믿음이 넘칩니다. 아멘. 재밌지요? 아멘.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만 된다고 그러면요.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가요. 그러면서 삶의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80의 모세를 통해서도 대제국을 박살내버리고 아멘. 거기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가능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요. 그러나 옛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이 단 요렇게 고백하는 말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함축된 언어들인데 거기에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하지요 뭐.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예, 이제 이렇게 통일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맞는데 나의 아버지십니다. 알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맨 마지막 이스라엘에는요, 구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왜 그랬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거든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주종관계입니다. 군신관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을 모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요,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다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미리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한다? 순종한다. 두 분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대사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였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입니다. 작전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령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점령 작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여리고 점령 작전이에요. 그게요. 함락 작전, 여리고 함락 작전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이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대사건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한다? 순종한다. 그게 다요. 아니 신약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뭐예요? 순종하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성령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감동하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감화를 받았는데도 감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요 계속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의 성경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시대에도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여리고 함락작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잊어버릴까 버렸는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두 분씩 크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예.
입술로 이만큼 고백한다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포예요. 신앙생활은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훈련이 다 돼 있잖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척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아멘.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잖아요. 예. 또 많아요. 다른 부분에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계산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전체 중심 구절 하다가 지금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24장의 중심 구절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몇 장에? 1장.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중심 구절이 5절에서 8절까지를 저는 중심 구절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8절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전체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넘기면 여호수아 1장이 나오니까 5절에서 8절까지를 교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도 않습니다. 같은 성경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인데 결국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해줄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듣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까지인데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해서 이 땅을 다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어인이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한다는데 뭐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뭐가 회방을 할 수 있으며 가로놓여 있는들 그거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데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 날 뭐가 그치더라?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길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기를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작전은 이런 거야.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내용은 다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점령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최초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승리해가지고 앞으로의 전쟁도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그동안 계속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를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지지난주에 배웠고요. 지난주 어디 봤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 5장 1절까지 그랬죠? 자, 그런데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기억날 겁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요단강을 갈라져 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였어요? 그날부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백성들 목전에서 크게 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7절에 있잖아요. 3장 7절에.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싸워서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지요. 왜 어떤 목적을 두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벌벌 떨게 하려고, 싸울 의지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요,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은 성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싸울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도간에 든 쥐요, 이미 호랑이 앞에 그건 고양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절을 보면 나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이에요.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4장 9절에서 19절에서 5장 1절까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24절에 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지. 목적이요. 예.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오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 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한번 읽어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2가지가 다 들어있죠. 거기에요.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당대에도 후손들에게도 저 돌무더기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몇 년이 흐르고 몇십 년이 흐르면 본인들도 잊어버리니까 요단강을 말려가지고 건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5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게 하려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뒤쪽에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누가요? 가나안 7 부족들은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중에 여리고 성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렸고요, 정신이 혼미해졌고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시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몇 명을 보냈어요?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걸 알고는요, 지금 우리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고, 아모리 족속들과, 이제 요단 동편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계속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미 들어서 보아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해주더가요? 발음도 시원찮네 지금.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두 명의 정탐꾼이 시딤으로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고를 살펴보는데 정탐을 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이다. 그러니 이미 그 성이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다 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또 나와요. 2절에 나옵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된다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뭘 붙잡는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루실 거를 미리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 중부 지방에 이 아모리가 아니라 아모리? 그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아모리 족속 5 왕들 싹 그들과 싸워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북부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부를 싹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요 12지파가 골고루 나눠가져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도 500년 전에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4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데 그 세겜 땅을 요셉 지파 2지파에게 어떤 지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세겜 지역을 므낫세가 차지하게 만들도록 제비를 뽑아도 그렇게 뽑게 만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비를 뽑아도 불순종한 누가 걸리게 만들어요? 요나가 걸렸잖아요. 요나요. 모르시나? 제가 너무 막 혼자서 막 나가서 그러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 여기 이렇게 우리 도학교에서 같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도학교에 여러분들이 다 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뤄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요 출애굽해서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시딤 지역에서 2명만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야지 왜 2명만 보낼까요? 12명 보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오라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그래서 아예 그런 부정적인 사람은 보내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한마디 원망을 안 합니다. 불평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원망 안 하잖아요. 불평 안 하잖아요. 아예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리고성을 도를 때 어떻게 도르라고요?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도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만 크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무너지면 군수리 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수건수건하고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누군가가요 그런 소리를 하면은요 빨리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그 소리를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야 되고요. 근데 뭐 아멘은 하는데 항상 그 위에 귀 기울이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게 아니에요. 딱 함구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시기 질투하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지요. 누가요? 출애굽 2세대들이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이 망했고 2세대들은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본보기가 되었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본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출애굽 1세대들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를 거기에 적나라하게 써놓고 결론적으로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미 뭘 봤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봤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여호수아를 크게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이죠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움직여 나가니까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적군이요 그냥 쫓아와가지고 탁탁탁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싸움을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남자분들은 알지요? 예? 할례 비슷한 거 받아봐서 알지요? 안 받아봤는가 보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소리 안 합니다. 군소리 안 해요. 할례 행하라 그러면 할례 행하는 거입니다. 그냥 며칠이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순종했더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이게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다 믿고 누구한테 바뀌어놓은 거니까요. 하나님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지 하고요 그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이제 그 단계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리고성과 같은 이 지역이 영적으로 함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락 작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라합과 같은 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건 많지만은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10분 남았는데 5분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과 같은 이 지역 이 나라 전 세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주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 악한 영들과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다윗에게 딸려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는요 600명인데 600 곱하기 4 정도를 해야 돼요. 식솔들이 있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축복입니다.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 그리고 설교를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다윗에게 주신 축복,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 그게 다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축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도합교회를 쓰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요. 저 기도 제목이 뜰 거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고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7족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함락시키고 차지할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날마다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도합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이제 빚진 자들, 아버지 마음이 원통한 자들 우리도 함께 보내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써주시옵소서.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세워서 쓰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어서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시었나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 우리에게도 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여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여졌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도합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로 굽혀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로 굽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굽혀져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들로 굽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로 만들어지되 말씀과 기도의 사람, 성령과 믿음의 사람, 순종과 전도의 사람, 영적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한국교회와 우리 도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도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악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용어법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 역시도 순종할 때 하나님 여리고성이 함락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가 있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합교회 이곳에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을 넘는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축복입니다. 돼지가 무엇을 먹어도 꿀로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부르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축복,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지역이 함락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함락시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여서 미래가 결정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안수한 차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안수한 차례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우한 질고로부터 벗어나고 참된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저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해 주시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